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개강합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장기 봉사자 시상을 위한 봉사자들의 봉사 경력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 경력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봉사지원센터로 봉사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제주순례길 묵상 3기 참가자 송도교육국 송도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백현준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22교구 지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폭우가 내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의 전쟁과 내전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며 화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되어 있는 이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독재 정권과 거짓 세뇌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와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화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모든 사람들이 속히 석방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헛된 이익을 쫓아 내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바른 정책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분열, 불의와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근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지역교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한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역시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안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또 모든 삶의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백현준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을 통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뜻을 저버린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과 불순종, 탐욕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갈등과 불신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진리와 공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거룩한 믿음을 심어 주셔서 이 민족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온 땅을 덮으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건강과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담대함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사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백현준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듣는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켜 순종과 결단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속으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즉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선 세 개의 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성경이 다 믿음을 강조하지 뭐 요한복음이라고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으나 이 요한복음에 사용된 어떤 단어나 동사를 살펴볼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사가 다른 이 복음서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정도 이 믿음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7가지의 자기 선언과 7가지의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7가지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들어가 있고, 또한 7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7가지 이적 중에서 6번째로 이루어진 이적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적을 일으킨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왜 그러한 방식으로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등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띈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이야기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중요하지 그 시작되는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전래동화에 비유하자면 옛날 어느 먼 옛날에 착하고 아름다운 두 부부가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본문이다라고 1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1절의 본문이 제 눈에 또한 제 생각에 마음에 들어온 이유는 이 1절이야말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근대 중동 지방에는 맹인이 유독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햇빛이 강하고 강렬해 가지고 그 햇빛 때문에 눈이 머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또 유전이 돼 가지고 그런 맹인된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이 거리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맹인이 이런 사람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맹인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길거리에서 조그맣게 돈을 구하는 사람,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 등등 우리 주변에 눈만 조금 돌리면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과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엇을 눈여겨보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돈 되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눈여겨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보일까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군대에 보내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관심도 없었던 병사들이었는데 내 아들이 군대에 가자마자 저 사람은 얼마나 어느 군대에 갔는지 혹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등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대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구에 어떤 분을 함께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딸이 이제 방광에 이제 좀 안 좋은 혹이 있어서 그 모양도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2번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의 과정도 6번 정도의 어떤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젊은 여자를 보면은 저 여자의 방광은 건강할까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는 일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관심이 된 일이었고 그분의 딸 때문에 그쪽의 건강에 관심이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을 더욱더 눈여겨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과 시선은 지극히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약하고 소외돼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적을 베푸신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지요. 이적을 베푸시는 경우는 배가 주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든지 혹은 병원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병자들에게 찾아가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든지 혹은 돈은 많으나 나의 영혼이 갈급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하고 소외된 사람,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가족의 건강, 자녀의 입시, 취업, 결혼, 사회적인 승진 등등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의 그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 병자들과 맹인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바라봄을 통해 질문이 시작되고 이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나라는 OECD 이 회원국 중에서 경제권으로는 한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제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살고 못 먹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동안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본다면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고 생계가 힘들어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폐지를 주우시거나 힘겹게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가사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힘겹고 어렵고 낭망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곳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그 전에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의 부모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율법에도 죄를 지으면 3, 4대에 걸쳐서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의 죄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이 사람의 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이죠.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가 모두 죽게 되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강탈당하게 되고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서 육체적으로도 괴로운 상황이 이 욥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묻게 되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니?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겠니? 그러니까 아마 너가 알지도 못한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해 라는 식으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고 그의 어떤 고통만 늘렸을 뿐이지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가치관이나 시선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맹인을 위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제자들의 숨은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어떤 죄를 짓지 않아야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의 속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시선은 이 땅의 전통이나 관습에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 맹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그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행적을 통해 현재의 복을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새로웠던 대답입니다. 과거에 잘해야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잘해야 미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던 이 대답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시선과 가치관을 유대인의 시선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에는 만져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은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둔 미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맹인은 이제 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장애를 가진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맹인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인생, 축복의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나 율법을 바라보며 현재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두가 포기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죄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구에 이제 몸이 조금 아프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으로 이렇게 치셨어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육체를 왜 약하게 하셨는지 인간인 저로서는 다 알 수 없으나 신방할 때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길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붙드시면 너무나도 좋겠고, 죄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닌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죄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해진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응답하셨을 때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과거가 아닌 미래, 죄가 아닌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가치관과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낮일 때에 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뜻일까요? 순환의 기간인 그 밤이 오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환이 질 때에는 내가 일을 못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낮일 때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많이 행하셨지요. 단순히 어떠한 과업을 이루거나 육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혼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가 비칠 때 행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 맹인을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물에 씻으면 되지, 좀 침을 뱉는다는 게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 예수님의 침에 무슨 좋은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 우리의 침이랑 똑같을 건데 우리는 그냥 침만 뱉어도 굉장히 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좀 불쌍하고 고침받고 싶어하는 맹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바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었기 때문에 그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죠. 그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던, 그냥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던지, 혹은 그저 말씀으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이 맹인의 눈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진흙에 눈을 고칠 만한 좋은 성분이 있나요? 혹은 침에 그런 성분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성분은 없죠. 과학이 발달된 이 시기에도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은 분에게 막 병원에 가니까 막 진흙을 이겨서 의사 선생님이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주는 경우를 우린 듣도 보도 하지도 못했지요.
이 진흙이나 침에는 눈에 좋은 성분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행하셨고 이 병자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방법 많이 있고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병자의 눈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이것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너희가 침 뱉고 진흙으로 남을 눈에 바른 한들 너희는 낫게 하지 못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능력이 있기에, 나는 메시아이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누가 그 일주일 동안 성벽을 도는 방법을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줄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을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꼭 7바퀴만 돌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바퀴만 돌아라 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7바퀴를 돌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퀴만 돌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맹인의 눈을 띄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일 수도 있겠고, 어떠한 방법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로암 물가로 가지 않고 집에 가서 깨끗한 물로 씻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거나 그러지 않거나 라는 선택지가 있었을 때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게 되었고, 그 눈이 언제 띄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라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실지 말씀해주고 계시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맹인처럼, 혹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있지요.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저기 저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듣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와서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냐? 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종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이 병이 낫게 한다면은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합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진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되었고 결국에 그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뭐 100일 기도해서 뭐 40일 금식해서 응답받았대 라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방법이 좋더라, 이 방법이 괜찮더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방법보다 더욱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방법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방법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이 맹인,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셨고 무엇을 바라보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며 주변의 영혼들을 살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셨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예수님이 바라본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단순히 머리 위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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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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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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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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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수님 자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연약한 육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